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테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 시인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도 정통했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또 로마 문화에도 아주 익숙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이 아테네에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우리 1차 선교 여행이든 2차 선교 여행이든 항상 어떤 지역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핍박 때문에 나오게 되죠. 1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엄청난 돌을 맞잖아요. 사람들 봤을 때 이게 진짜 죽었구나 할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가 중재인들에게 때리는 그 채찍을 맞았어요. 몸이 다 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왔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야손을 끌고 가서 이 데살로니가 관리들 앞에 가는데 야손이 서약서를 쓰죠. 바울을 다시 이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밤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쏙쏙쏙쏙 또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또 여기 옵니다.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서 저작거리에 요즘 말하면 조폭들이죠. 조폭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 위협이 강했으면 이 베레아에 있던 크리스찬 우리 형제들이요 바울을 혼자 못 보냅니다. 그 아덴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 아덴까지 함께 배를 타고 와서 바울이 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아덴에서는 이러한 핍박이 없어요. 그때 좀 안타까운 게 이 지나왔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어떤 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건물을 먼저 짓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아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우리 외적인 표현들은 참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핍박이 없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이 파란 굵은 줄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왔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육로로 움직이게 됩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 위에 영어로 아카이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을 이 당시 고대 헬라 지역을 아카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어요. 이 아카이아와 마케도니아라고 나누어져 있고요. 이 아카이아에서 이 당시 주도가 고린도입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카이아의 주도가 고린도인데 고린도를 잘 보시면 옆으로도 바다들이 있고요. 그 고린도라고 쓰여 있는 이 글 위에 아카이아 사이에 바닷물이 있죠. 그죠?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이 있으면 동편으로 바다가 있고요. 또 서편으로 바다가 있습니다. 동편으로는 에게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전체 지중해인데 그때 그 지역마다 또 우리 여기
플로리다 밑에는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이쪽은 에게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곳을 에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여기 아카이아, 마케도니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이오니아 해라고 불렀습니다. 이오니아 해. 근데 고린도가 지형적으로 참 신기한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오른쪽 동편으로 보면 이 에게해가 보이고 서편으로 보면 이오니아 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4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로폰네소스 반도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길을 돌아서 가려면은 한 450마일 정도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고 서울 위쪽에 갑자기 지형적으로 희한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곳에서 오른편으로 보면 동해가 보이고 왼편으로 보면 서해가 보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 옛날에 지금이야 뭐 기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화물트럭도 다니니까 물류에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수송을 하고 그리고 많은 물건을 옮기는 것은 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편에서 일본에서 그쪽 항구로 들어오고요. 서편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왔던 배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중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왔던 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얼마 안 돼.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지 않으면 한 450마일을 저기 남해안으로 쭉 돌아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파나마 운하 있죠. 파나마 운하가 왜 뚫었습니까?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면하에 있는데 양쪽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려면 예전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서 갔겠죠. 물론 뭐 미국이야 뭐 원자력 이렇게 항공모함도 있고 하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원자력도 없고 전기도 없고 오로지 풍력에 의존해서 아니면 사람이 졌든지.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450마일이지만 어떤 날은 열흘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보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항해를 하면 할수록 바다 위험이 너무나도 컸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요, 1893년에 여기 운하를 뚫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 운하, 우리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와 함께 3대 운하로 이게 있는데 예측을 잘못하고 뚫어서 너무 이렇게 각지게 딱 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큰 배들은 다니지 못하고 이제 관광배만 거의 다니는 길이 되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멋있죠? 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한번 다녀오십시오. 자비로. 네.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신기하대요. 야, 어떻게 이거 칼로 자른 것처럼. 예. 굉장히 바다에서 높죠. 언덕이에요, 언덕. 고린도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동편 서편 바다 사이가 한 4마일 정도 되는데, 자, 이거를 1893년에만 이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 황제 너무 잘 아시는 네로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때 네로가 처음으로 이게 운하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노예들을 동원해서 파다가 네로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이 올라가서 보면 양쪽 바다가 다 보이는데 그 당시 그 항해술, 그 당시에 우리 지도를 측량한 거는 거리는 모르지만 어떤 날은 출발해서 돌아올 때 보니까 어떤 날은 5일 걸리고 어떤 날은 열흘이 걸리고 어떤 날은 보름 이상이 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잘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당시 배들이 이 갔다가 파선이는 못 돌아오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실제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배를 들어서 옮겼어요.
예, 지금같이 트롤리를 깔아놓고, 네. 그래서 동편에서 배를 들어서 서편으로 옮기기도 하고, 서편에서 배를 들어서 동편으로 옮기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통나무 같은 것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노예들이 지어서 배를 지어서 옮겼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그 배를 이 바다에서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제법 되죠, 그죠? 직선길은 4마일이지만 이 언덕을 넘어간다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를 들어서 옮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그런 시대였고요. 심지어 네로의 눈에도 이거 파버려. 네. 네로의 관심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처럼 아니면 뉴욕에 돈이 몰리듯이 여기 고린도에 돈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건축도 아주 발달했죠. 미술하시는 분들 고린도 양식이란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곳의 주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미와 사랑의 여신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은 아프로디테보다는 뭐로 알고 계시죠? 예전에 우리 한국 그 광고 CM송도 나왔잖아요, 그죠? 사랑의 비너스. 예, 그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당시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사랑도 하지만 왜 육체의 사랑을 이 당시 마케도니아 사는 그리스 신에서 이렇게 더 강조를 그리스 문화에서 강조를 했냐면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미와 어떻게 보면 젊음이라는 것을 내가 능력만 되면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육체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에로스의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한 에로스가 아니라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하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에로스의 개념이죠. 자,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비너스 신의 오라클 신탁을 하지만 그 여인의 또 여인들의 주된 것이 임무 중에 하나가 매춘을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가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너무 이상한 거지만 그때는 그게 에로스의 극치였죠. 에로스의. 우리 생각은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정말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너 정말 음탕해. 너 정말 음란해. 너 운동계 정말 고린도식이야. 이런 말이죠. 자, 그런 도시입니다. 돈은 넘칠 대로 넘치고요. 어떻게 보면 음란은 가득 차 있는 그 도시를 바울이 홀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덴에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아덴 사람 좀 신사적이잖아요, 그죠? 네. 바울을 박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로 가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요. 내가 여기도 교회를 못 세우면 어떡하지? 근데 아덴 사람처럼 정말 생각이 끼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좀 시원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그 마음을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딱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들 고린도 사람들 당신들 가운데 갈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해당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마저도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안 세워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전엔 철학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나는 십자가만 이야기할 거야 하고 내가 떨었다 말하면서 전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자, 여기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도는 폰투스,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폰투스라는 곳에 태어났던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어요. 왜 거기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캠핑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는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이 천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천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죽을 입혀서 같이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이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여러분 스포츠 제전이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죠? 그 제전이 열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 수용했겠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겠어요? 그 천막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부를 약속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이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 이 부대에 이 천막을 납품하는 곳으로 고대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바울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다소에서 이 천막 만드는 것을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졌겠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영화 같은 잘 보시면 정말 이 어떤 특별한 것을 뭐 군사령관이든 임금이든 왕이든 거기에 진상을 할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그런 말 자주 하죠, 그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의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 가업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로마에서 어떤 가족이 왔는데 그 가족들과 이 업이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생업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죠. 그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한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게 칙령을 받았습니다. AD 49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어떤 유대인 폭동 같은 게 일어납니다. 어떤 유대인들 간의 큰 다툼이었던 거죠. 크레스투스가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마 그런 어떤 큰 다툼이 있었을 것인데 사실 뭐 우리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그들에게 맞으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냥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박해들이 강했으면 그게 로마 황제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할 때 황제가 그럼 다 떠나라. 클라우디우스가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2만 명 이상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황제의 명령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뭐 그랬겠지 생각하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 중에서 제가 몇 가정을 봤습니다. 달라스에서 이민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달라스에 잠깐 공부하러 왔었어요. 고향도 한국이고 가족들도 한국이 다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다 있습니다. 잠시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이민법 위반으로 돌아가야 할 때 사실 느끼는 것이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서요. 우리 위로가 안 돼, 위로가. 네.
물론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가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학을 와서 어떻게 뭘 그렸지 않겠습니까? 그게 막힐 때 이거는 그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로마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황제가 다 나가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 무렵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마의 그 체전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죠. 희한하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예.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3번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요. 3번은 바울 서신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도 편지를 쓰고 로마에도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끝에 꼭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문안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죠. 거기에도 디모데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 라고 남깁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일생의 또 동역자죠.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 생업을 두고 왔습니다. 이거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고 싶은 게 아니죠. 억지로 떠밀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탈란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 자합이 돼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로부터 레터를 받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로 여겼습니다. 그랬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난이 있는 거죠. 평생 살아오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은 황제가 세상의 원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뭘 봅니까? 그 위에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동역자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되면 해당해요. 바울의 즐거움이 회복되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갈 때 부부가 같이 와요. 예.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다시 오게 되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보다도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보는 거죠. 네. 이 자리에서 잡을 잡고 계시는 분들, 내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럼 삶이 달라지겠죠. 삶이.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에 조금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와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아덴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덴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이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보냅니다. 마케도냐,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입니다. 가서 그 교회가 어떤지 가서 보고 와라. 왜냐하면 사실 빌립보 교회도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고난받고 떠났잖아요. 이들이 잘 있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밤에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밤에 바울이 인사도 안 하고 떠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떨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실라와 디모데가 갔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도 바울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선교헌금을 모아서 우리 편에 전달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편지를 쓰죠. 감사하다고.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를 해석을 하게 되면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전엔 텐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팔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후원금도 성경헌금도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완전히 풀타임으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전했다라는 해석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NASB 같은 경우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저자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수네코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가 조금 쓰고요. 바울은 딱 한 번 썼습니다. 희한하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는 AD 한 70년 부근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인 것은 AD 53년에서 55년 사이입니다. 네. 정확하게 1, 2년 편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당신들만 읽어 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편지를 보내서 회람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예. 그리고 이 회람된 성경을 베드로 사도는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와 함께 성경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그 당시 이 지역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편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지역 교회 사람들이 읽고 있었어요. 누가도 그것을 읽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딱 이 단어를 한번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성도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꼭 붙들려 가지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 내용이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을 해서 도대체 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못 지키면 하나님 처벌하시고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성경이죠. 구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 안에서 창조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의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주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네.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희생양이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근데 그 제사를 할 때마다 꼭 제물에게 뭘 요구합니까? 흠 없는. 어떻게 양이 자라면서 스크래치 하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스크래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흠 없는. 그런 희생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희생양을 내가 세우겠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 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가 모든 원수로부터 다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 향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죠. 예, 하나님의 희생양이에요. 유대인들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없이 하든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괜찮은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다 떠맡겨버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적당히 공의롭고 적당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희생양이, 그 유월절 희생양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붙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바울도 초췌한 모습으로 여기 와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쫓겨와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적으로 붙들려 있는 거죠. 그 삶에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담대히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현대가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이름을 발휘하여서 로마 황제를 죽이시든지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웃으면서 살려면은 저 이야기보다도 유튜브에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저도 보면서 막 너무 막 즐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또 왜 여기 오셔가지고 매주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 왜 들어오세요? 복음은요, 우리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사는 거, 잠깐 더 근심 없이 사는 거,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삶, 나은 삶, 넉넉한 삶을
복음이라고 안 하거든요. 예, 복음 딱 하나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가 지금 천국, 지옥, 오늘 천국 찬양을 했는데요. 예,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영생. 지옥은 영벌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는 별로 관심이 없죠. 제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각나겠어요. 아마 이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거나 뭐 저의 아래로 한 10살 그리고 그 아래로는 10살 위로는 또 계신 분들 이게 드라마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일주일 한 주를 다 기다렸다가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는 아니고 TV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뭘 것 같으세요?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네, 전설의 고향. 그때 꼭 우리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이제 어른들 이게 금요 집회 같은 거 하죠. 그럼 저희 동생들하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해요. 그러면은 무서운 거 할 때는 이불을 다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보잖아요. 이렇게 쫙 올리고.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부를 위해서는 뭐 자식이고 뭐고 이 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모으는 게.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딱 필요 없어. 부자이면 돼. 예. 그 사람의 이렇게 가치관, 성공의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부였던 거예요.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너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 3년을 네가 지금처럼 사면 너는 저 저승에서 지옥이죠. 거기에서 3년을 보내게 된다. 근데 지금 3년을 지금 같은 삶이 아니라 네가 바뀐 삶을 살게 되면 너 그것은 면제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3년 앞으로 3년을 또 이걸 가지고 잘 살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평생 한 70년 살아왔잖아요. 60, 70년. 이것도 너무 좋은데 3년을 살고 뭐 저승 가서 3년 동안 지옥 체험한다고? 그거 뭐까지 그 3년 버티면 되지. 예, 이런 마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저승사자가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승에서의 3년은 이승에서 3만 년이다.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확. 예. 그 전에 3년이면 버틸만 했잖아요. 근데 3만 년 이럴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3만 년이 3만 번 반복이 돼도 계속 있는 거예요. 네. 3만 년이 3만 번 반복돼도 그때부터 또 3만 년이 3만 번 또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지불할 수 있겠어요? 그 영벌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다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이걸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다른 거. 여러분들 요즘 정말 세상이 희한하게 갑니다. 조금 많으면 거들먹거리고 없으면은 막 기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예수 있냐 없냐 그거로만 보이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아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사로잡혀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안 막아주시지? 그런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요. 예.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딱 할 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딱 묻을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많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들어가는 거죠. 올 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그 마지막 순간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오늘 또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딱 닿는 순간에 그 사랑이 우리를 탁 붙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주고 싶으시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제가 주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